한 주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수련회 피로 잘 풀리셨나요? 아직 안 풀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이번 주까지 날이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마지막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따뜻한 봄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따뜻하게 다시 한 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3월 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3월 5일 날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3월 5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지체에게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 그리고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강의 설교를 마치고 2주 후부터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오래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으로 이번 주랑 다음 주로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주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신기한 것은 이제 제가 사랑지체 부임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나갑니다. 12월 달에 와서 1월, 2월 이렇게 3개월이 지나가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3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3번째 달, 이제 타이밍 비슷하죠. 자, 이들이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위를 쳐서 여기 물이 나왔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 우리 하늘에서 음식이 만나가 내려왔고, 우리 저번 날에 여호와 니시, 네, 전투도 한번 치렀죠.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봤던 것처럼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여호와 니시 전투를 치렀던 르비딤에서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장막을 정리해서 아래로 내려가 시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시내 광야 혹시 여러분 시내산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없을 분도 있을 텐데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불붙은 떨기나무에 모세를 만났던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산 아래 장막을 다시 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 말을 전해주렴 하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란 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증인이 됐을까요? 그들이 물을 찾았는데 쓴물을 발견합니다. 물을 먹었는데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나무 막대기 하나를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자, 또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그 전의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 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팔, 펴신 손을 경험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도 그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경험했죠. 그리고 또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이 항상 경험하면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고집을 부려서 이스라엘 잡으러 온 바로의 병거 600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셔서 이스라엘은 지나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은 다 엎어서 수몰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죠.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꽃길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꽃길이 아닙니다. 자, 부족한 것과 문제가 잔뜩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말렉 대적들이 뒤처진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을 쳐서 죽이기까지 해서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3달 동안 봐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 한 가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신 걸까요? 혹시 하나님이 선한 분은 아니신 건가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 광야의 시간은 어떤 의미였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자, 이걸 세번역에서는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날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과연 어미 독수리가 언제 새끼 독수리를 자기 날개에 업을까요? 이제 독수리가 되게 날개가 크잖아요. 네, 독수리 같죠. 근데 이 날개 위에 네, 이 날개 위에 새끼를 업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언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업을까요? 새외 재앙이라고 불리는 독수리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자기 새끼가 자립할 수 있게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 독수리 새끼들이 처음부터 막 고공을 막 날라서 이렇게 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둥지를 어디에 트나 봤더니 이제 절벽 맨 끝쯤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그 떨어질 것 같은 절벽 위에 이 둥지를 트는데, 아니면 이제 바위 그 끝 부분 있죠. 이런 바위 끝 부분, 이런 데다가 이제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어린 새끼들을 이제 어미가 그 이제 새끼들에게 이제 먹이를 잡아와서 먹여주고, 이제 새끼들은 어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 안에서 둥지를 의지하면서 새끼들은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때가 되면 이 새끼 독수리들이 둥지 안에 안주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강한 독수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둥지를 어미새가 뒤흔들기 시작한대요. 자, 뒤흔들면 이 벼랑 끝에 있죠. 뒤흔들기 시작하고 어린 새끼를 어미가 부리로 쪼기 시작합니다. 부리로 쪼면 이게 흔들리면서 새끼 새는 저 끝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자, 아니면 이 독수리를 자기 등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갔다가 사정없이 새끼를 바로 팍 떨어뜨려 버린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어미가 등에 업고 날아가서 팍 떨어졌을 때 살려고 막 바닥바닥 날개짓을 하겠죠. 자, 그런데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막 하는데 얘네가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땅바닥에 떨어질 때쯤 어미새가 슉 날아와서 자기 날개 위에 그 새끼새를 엎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미 독수리가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엎는다는 의미래요. 자,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어미새가 둥지에서 자기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높은 하늘에서 자기를 떨어뜨리거나. 자, 이렇게 나는 법을 배우면서 강한 독수리가 되어 갑니다. 자,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배정할까? 저는 좀 잔인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한테 쓰는 거지만 잔인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미새에겐 자기의 새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을 선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이제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훈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날개에 업으셔서 지금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다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 삶에 새끼 독수리와 같이 둥지가 흔들리거나 혹은 낭떠러지에 몰리거나 높은 곳에서 사정없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중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냥 장난으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바꿔서 그 광야로 이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 없이 이끄실 분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떨어질 것 같고 끊임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낚아채 올리시며 결국에는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를 수 있게 만드실 분을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들어. 우리 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또 들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들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 가지신 주인이신데 하늘과 땅도 만드셨고 그 안에 속한 것을 다 가지신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세계가 다 어차피 하나님 거면 그 안에 있는 하늘도 땅도 물고기도 동물도 그리고 사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모든 민족이 이미 하나님 겁니다. 근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세요. 이 소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세굴라인데 세굴라를 신명기 26장 11절에서는 다른 말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배로운 보석.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들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나의 보석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그냥 보석함에 들어가 있게 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는 유년부 아이들이 되게 떠올랐어요. 유년부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어떠한 발표를 이제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 중에 하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딱 했을 때 애들이 다들 막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땅바닥에 손을 대고 제일 빨리 든 친구를 한 명을 뽑습니다. 자, 근데 그 친구가 딱 뽑히면 다른 친구들 중에서 딱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신나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별거 하는 건 없어요. 뭘 이렇게 종이를 하나 든다든지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뭘 읽는다든지
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아이는 굉장히 뿌듯해하고요. 그거를 보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와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들어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했지? 그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줄게. 근데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자가 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자가 되는 영광.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복의 통로, 이제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를 넘어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중간자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듣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들어서 세상의 목소리도 아니고 사단의 목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듣는 사람, 그리고 듣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로 치면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을 믿는 사람, 다른 말로 새 창조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들을 거기에 두시고자 하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거기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 언약을 지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석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복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을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은 우리가 수련회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에 하나님께서 다시 백을 하셔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셨겠죠? 고백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 창조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듯 이제 이 출애굽은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시듯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네 예수로 인해 구원 받았어? 근데 난 너네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네의 생명이 새 창조된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새 창조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들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응답에, 그 부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듣게 됩니다. 자,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게 모세가 돌아와서 장로들한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돌아가서 이거를 임원들한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저희가 그 말대로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요 19장에서 제가 사실 18장을 스킵을 했는데요.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다 모세한테 가서 막 모르는 거, 뭐 심판해야 되는 거 다 모세한테 물어보는데 그 이드로를 통해 장인을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주세요. 지금으로 치면 임원, 사냥팀, 뭐 셀리더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쭉쭉 퍼져 나갑니다. 근데 이게 마치 그 바다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통 다 퍼지는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구석구석 1000명, 100명, 50명, 10명 모든 소단위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응답을 하는 겁니다. 한 마음 연합해서 한 번에 다 같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청에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얼른 잡아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잡아채서 빨리 언약식을 맺어서 쾅쾅쾅 너네 이랬지? 이렇게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순간 바로 언약을 맺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기 위해 백성에게 준비를 시키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이번 주에 준비를 하고 다음 주에 같이 언약식을 맺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에 준비를 해야 될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두 가지는 뭐였냐면 중간의 중간자와 성결이었습니다. 이 중간자는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아까 중간에 다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다리로 부르십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흘러가는 복을 줄게. 너를 통해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이 중간의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중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얘기하세요. 근데 임하셔서 뭘 할 거냐면 모세, 내가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을 때 너를 불러낼 거야. 그래서 나와 너가 대화하는 걸 모든 백성이 다 듣게 할 건데 이게 약간 하나님 참 재밌으십니다. 왜 듣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세우신 우리의 중간자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10에서 11절 중간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결이었습니다. 우리 성결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옷을 빨도록 하세요. 이 옷을 깨끗하게 팔아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올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셋째 날, 이 날이 이틀 전이었나 봐요. 이틀 전 하루 이틀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오실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목전이 눈앞이잖아요. 눈앞에 오실 날을 너네가 기다리렴. 그리고 심지어는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이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해요. 뭐 포옹을 하거나 뽀뽀를 하거나 이런 스킨십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성결했냐? 모세가 당부를 하는데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시며 언약을 맺어가길 원하세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 하필 여기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 하필 여기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고 여러분들이 3개월의 시간을 지나왔고 하나님 안에서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도 경험했죠. 사랑지체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한 단락을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으로 나에게 올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될래?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듣고 들어 언약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이 언약을 맺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언약을 위해 우리가 한 주 동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준비할 건 성결입니다. 성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중간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심할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의 중간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의심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한 주. 그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옷도 한번 깨끗하게 좀 빨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옷을 한번 빨아서 다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옷을 한번 깨끗하게 빨아 오셔서 이제는 이 한 단락이 마지막 되는 이 마무리되는 예배잖아요. 이 마무리되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대하면서 오셨겠지만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대하면서 한 주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불과 연기 사이, 구름 사이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할 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 나타나셔서 예배받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음 주에 하나님 연기로, 불로, 천둥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요 기도를 같이 한 주 동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중간자 되신 예수님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해